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축복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사야 60장은 어떤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빛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0장은 어떤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별입니까? 이 기별은 첫째로 포로였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세상에 외쳐질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겨냥한 것이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메시아를 통한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만나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또한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의 빛을 비춰야 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복음 기별이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의 그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별은 첫째는 육적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부터의 귀환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죄악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어져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기별이고, 셋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하여져서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놀라운 새천사 기별의 성취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어떻게 어둠을 이기는지를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이면 어두웠다가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그 작은 빛 하나가 결국은 어둠을 이기고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또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빛으로 나오라는 기별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그 성읍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1절에서 3절에서 1절부터 3절에서 소개한 주제 곧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해 복된 예루살렘으로 이끌린다는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반사와 한 나라로서의 그들에게 임하는 분명한 축복을 목격하고 열방은 감동되어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월함을 확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약속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실 때 그분에게는 우주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지상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과는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와 맺는 언약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것이었다. 이사야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고유하고 우주적인 사명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했다. 참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찾는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빛의 사명을 다하라.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추어 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우리 재림교 주석에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기서 58장에 서술된 개혁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전제하에 이스라엘에 의하여 성취될 영광스러운 사업에 대해 기술하기 시작했다. 60장에서 62장에서는 이 위대한 사업이 묘사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옛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나라로서 내적인 계획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실 수가 없었으며 그들을 이방의 구원을 전파하는 대리인으로도 삼으실 수가 없으셨다. 따라서 언약관계에 포함된 특권과 책임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옮겨졌다. 그러므로 60장에서 62장에 서술된 영광스러운 복음의 승리에 관한 빛나는 묘사는 분명히 현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나오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며 이사야 60장의 예언적 성취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약속의 성취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멸망할 저희에게 참빛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예수를 품고 예수를 닮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빛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저희를 빛과 복음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 아침에 저희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지략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된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귀한의 약속은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쁨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빛을 가진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